네 남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날 아로하 결혼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맞는 남편감, 신랑감은 어떤 사람일까? 전에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처럼 순하고 감정 기복을 받아줄 수 있는 자기만 바라봐주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을 선호했다면 요즘 트렌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므로 특히 2030 여성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랑감은 키 178cm, 연봉 5,700만 원. 목사님이 177, 키는 거의 맞는데 연봉이 못 따라가네. 연봉이.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대상으로 조사 결과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상적인 남편은 신장이 178.5, 연소득이 5,749만 원인 것으로 공개되었다. 월급으로 보면 남성은 월 약 403만 원 정도를 벌어야 이상적인 신랑감, 남편감을 하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2030 세대는 추후에 육아 부담을 고려해 선호하는 신랑감 순위를 경제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랑감 순위로는 직업으로는 1위가 공무원, 남녀 차이 없이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은 1위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남편 직업은 18년째 1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여성분들이 이상적인 남편 직업 1위를 공무원으로 선호하고 있답니다. 여성이 선호하는 그러므로 배우자 직업 2위는 법조인 22.6%, 회계사 15.8%, 사업가 12.2%, 대기업 종사자 10.3%, 목회자는 없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공무원, 공사 직원을 가진 배우자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때론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죄에서 해방을 시키며 이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민족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모습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리고 이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성도의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성 여성의 어떤 성의 개념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 그러므로 지금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얘기는 178에 5,7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연봉을 갖고 월 403만 원을 못 본다고 야 나는 장가가기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오늘 5절에 보니까 니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니라. 그리고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고 온 땅과 하나님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기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남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래요. 젊었을 때, 과부 때의 그 수치와 치욕을
이제는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는 자격증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하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지난날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난날에 힘든 건 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놓고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는 지난날에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거는 기억나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이 아기를 갖고 10달 동안 품을 때, 또 아기를 출산할 때, 자녀를 출산할 때 다시는 아기를 안 갖는다고, 아기 다시는 안 난다고, 애 안 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또 뭐예요? 둘째를 갖잖아요. 왜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는 애를, 둘째는 안 갖는다고 하지만 그 아이를 뭐예요? 이제는 출산해서 양육하고 키울 때 베네짓하고 웃기 시작하고, 갑자기 처음에, 왜 애기들은 처음에 그 교육이 그렇습니까? 아빠부터 부르지 않고 엄마부터 부르대요. 보원이는 누구부터 불렀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를 불렀는지. 물론 어머니께서 엄마가 먼저 양육하고 하기 때문에 아가 엄마 해봐 그러기 때문에 엄마를 빨리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하튼 그러나 그렇게 어눌한 말로 엄마, 아빠 솔직히 했는데도 아빠는 착각합니다. 여보 수연이가 나보고 아빠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옹알옹알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부모님은 그 아기가 배고파 어떻게 그걸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옹알이 하는데 똥 쌌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부모님, 엄마는 특히 대단해요. 그리고 막 뭐 했다고 막 때로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뭡니까? 출산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을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쁜 짓 하고 또 하나하나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이 뭐예요? 지난날에 10개, 10개월을 또한 출산의 그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까? 오늘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작년 임용고시 선생님 1353명인가요? 확장을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90%가 다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뽑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활동할 때 이 TO가 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금 임용고시 합격이 되는데 일할 학교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 그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합격하고 영광을 딱 얻었을 때 그 지난날의 고통은 다 사라지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수고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고 버려야 될 게 많고 가지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나도 좋아서 기뻤지만 뭐예요? 이젠 내가 선생님으로서 일할 초등학교 반이 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영적으로 교회는, 성도는 이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되는 거고 상담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신랑이 됐으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도전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하나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잘못됐던 실수, 치부 이런 것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을 거래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여 줬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것 때문에 너 이제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을 거래요. 치욕을 당하지 않을 거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고, 그러므로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노예의 삶의 수치, 이제는 너희들이 믿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남편이 되실 때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잘못해서 바벨론에, 좀 더 과거로 가면 애굽에 종살이 살았던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왜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예수 믿기 전에 젊은 날에 한번 실수했던 것, 또 성적으로 건전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학교 생활 뭐 하면서 컨닝하고 도적질했던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친구와 싸웠던 일들, 또한 누구와 돈을 빌리고 하는데 채무관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또 띄어먹고 도망갔던 일들, 얼마나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꼭 그 사람 누구를 만나거든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헤어졌던 옛날 애인들 꼭 또 만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죄책감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잘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인생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남편으로서 모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에 어떤 죄이든 거기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더 나아가 이제는 성도들이 같은 자라왔고 친구이기 때문에 누구의 과거에 어떤 죄를 기억하고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에, 아멘,
나도 지난날의 과거의 친구의 아는 사람의 죄를 들춰내면 그것 또한 죄 짓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뭐해요? 이번에도 총리 또 어떠한 대통령 뭐 하면 네거티브, 과거에 어떤 거 뭐 해 잘못한 거 막 해서, 물론 그들은 어떻게든 스크래치 내서 표심을 더 갖지 못하게 막아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삶에서 떠났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이기에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고 과거에 있었던 그 죄를 계속해서 약점을 걸고 늘어지면 그 또한 뭐하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 또한 과거에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내가 오늘 이 시간이든 지난날에 회개했다면 다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남편이 되시기에 이제는 지금 현재는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오늘도 사단은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추어내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뭐 하라고요?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회개했다면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적용, 크게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서 신랑을 둔 성도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복음적인 면에서는 2절에 보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정착하고 살 거니까 그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힐 것을 믿는다면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모든 것들을 넓혀 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께서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 죄악으로 빼앗겼던 것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며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 빈자리들을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장막터를 넓힌다는 건 어떤 사람이 와도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로 맞이할 먼저 제자로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학을 가고 취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취업, 대학, 자격증 모든 거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채워 주겠다는 거예요. 합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아니 몇 달 후에 직장을 다닐 사람으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주었어요. 취업됐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내게 버거운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합격은 했지만 그 업무 능력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말 남자든 여성이든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최소한 2급을 따야 된다. 그리고 문서 작성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정도 기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준비해 놓지 못하면 그 좋은 것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젠 들어가면 가르쳐주면서 하지 않아요. 왜 그걸 못하냐고. 왜 서류 하나 이거 작성하지 못하냐고. 그럼 매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간 대학이고 학교고 직장인데.
그러나 준비된 사람 뭐예요?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장님께서 야, 잘 뽑았다. 이번에 신입 회원들 잘 뽑았다. 그리고 회사 생활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대학을 합격시켜 주시고 취업을 합격시키고 자격증을 따게 하시지만 그걸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그 좋은 대학 가서 합격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새 학기가 돼서 학교 가고 나니까 뭐예요? 대학을 너무 좋은 데 간 거죠. 그리고 나 이런 대학 갔다 자랑할 줄만 알았지. 그 방학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본적인 토익, 토플, 영어를 좀 준비하고, 이과는 수학 좀 미적분도 해놓고, 그러면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데 그냥 어떻게든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생각만 하고 가니까 뭐예요? 대학 영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과는 기본적인 수학을 미적분을 하는데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휴학 깨내고 학원 다니기 시작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걸 찾아가게 되고,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그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나는 회사 다닐 것을, 학교 다닐 것을, 그 일을 할 것을 지금 꿈을 꾸고 그려야 돼요.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함이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널리 줄을 길게 하여서 말뚝박고 튼튼하게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막 청년들이든 누구든 막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10명만 보내줘도 우리가 낯설어 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가 오히려 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우리가 초신자 같고 그들이 그냥 주각객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왜 준비가 안 됐어요? 교회를 이런 꿈을 가지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정말로 이런 작은 것들, 큰 교회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건축하며 세워나가는 이런 꿈들을 꾸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매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나 성공하기 위한 신앙생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어디에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이 사역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먼저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꿈이 없으니까, 이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찬양하고 뭐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똑같이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자 계획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멘.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네 인생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난날에 이런 죄악 때문에 알지 못해서 당했던 수치, 지옥,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너의 보증인이고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난날에 이런 고통은 이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신부들이,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물론 문자적으로는 교회를 털을 넓히는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그래서 더 확장하고 건축하고 나아가는,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이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성도들을 데리고 또 모시고 왔을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성숙함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힘들어도 뭐하라? 큐티 생활하라. 왜? 세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왜? 말씀으로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또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내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또 일을 할 텐데, 또 학교 갈 텐데, 하나님 수업이 이런 거 있을 텐데 지혜 주세요. 또 함께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또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한테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뭔가 꿈을 갖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고, 자격증 공부, 시험 공부, 취업, 또 대학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될 일이.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시간 나면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겨야죠. 게임하고 잠자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시적대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절제하면 큰 사람 되는데, 그걸 못하면 기회를 주어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을 갖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적용은 뭐냐면 이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얘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이제는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4장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들의 어떤 결혼관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자, 14장 1절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도 전에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문화와 거의 비슷했어요. 약혼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지금은 약혼식을 부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안 하는데, 전에는 약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그 개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원자는 참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희들이 믿었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남편, 네 신랑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제는 신랑이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성도를, 교회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를 책임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완전한 결혼 생활과 이런 삶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잔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믿는 성도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결혼식, 신랑과 신부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랑과 신부와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신랑은 이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거처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지금은 우리가 신랑 신부가 다 하지만 예전에는 보통 목사님 때만 해도 남자가 거의 집을 하나 장만해 놨어야 됐어요. 그리고 신부는 장롱 또 뭐 TV, 컴퓨터, 혼수를 그 집을 채울 그런 것들을 혼수를 해왔고 남자는 집을 얻어서 준비를 해왔었어요. 지금 오늘날은 뭐 같이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더 확실했어요. 그래서 여자 측의 장인이 이제는 이 신랑이 우리 딸을 데리고 가려면 뭐 하는 거예요? 거처, 집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약혼식 한 이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만들고 준비하고 다 됐으면 뭐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올 때 이제 장인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서 보내지요. 그래서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한 관계, 남편이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혼식이에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젠 예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교회, 신부를,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와서 영원한 신랑과 천국 잔치하며 같이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14장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두 가지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거처가 준비돼서 빨리 와버리면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들, 언니, 오빠, 누구들 안 믿는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신부로서 맞이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은 더딜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랑이 거처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부 수업.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강을 준비하고 유지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율법, 토라, 말씀을 훈련하고 교육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갖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더 나아가 뭐예요?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기 때문에 정절을 지켜야 됐어요. 신랑이 오시는 동안 지금 오늘날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해 놓고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데리러 오려고 지금 하는 동안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해야 된다?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하고 신부로서 신앙과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신약성경,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 신부가 선택된 백성이 배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배교, 배신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혼되어 있는 교회 성도인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신랑인데, 그의 신부 될 사람인데 이 신부가 뭐야? 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면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에 신랑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고 거처를 준비하고 올 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영적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며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신부로서의 이걸 버렸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간음죄를 범하는 거라니까요. 약혼한 사람이 지금 딴 남자 바람 피고 있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반드시 내가 거쳐 준비하고 다시 너희들 데리러 올게. 그러면 이 신랑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짧게는 신부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번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 대학 들어가야 되고 취업돼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신랑께 기도하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이,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으면 날 믿어. 그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걸 믿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회와 하나님과 이 예배와 멀어지지 말아야 되고, 신부로서 있어야 될 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 안에서 신랑의 말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버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신랑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집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 그 욕심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신랑 버리고 다른 능력을, 다른 신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젠 지난날에 너의 모든 수치, 치욕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178.5에 5,749만 원 연봉, 약 403만 원 부는 남편만 돼도 가장 좋은 신랑감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남편이신데, 아멘. 뭐 걱정해요? 뭐 걱정해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수고 애쓰는 것 자칫하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그 학교에 그 응답 받았을 때 그 회사를, 그 학교를, 그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회사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의 터를 넓히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이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딘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책임져 준다는데, 아멘. 지금 계속 다른 데 가서 그냥 바람 피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그러니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러 오면 신랑이 기뻐서, 그래 여보 잘 왔어요, 도와줄게요. 근데 지금 신부가 지금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다른 것과 지금 바람 피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애인이 있어 봤습니까? 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딴 남자 딴 여자하고 계속 만나고 밥 먹고 해봐요. 희빈이한테 물어볼까? 포원이한테 물어볼까? 포원이 기분 좋겠어요? 나 좋아한다고 하고선 지금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선 지금 수다 떨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론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론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시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이론상으로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남편이래요. 내 신랑감이래요. 여러분 잘 얻으신 거예요. 세상 어떤 보다도 행복해야 돼요. 신부가.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총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크게 두 가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내주실 걸 믿고 장막의 터를 넓히기 시작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또 자격증, 학교, 취업 또 어떠한 목표 세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합격되고 취업되고 영광 받을 때에 그거 누리고 뭐 하느냐고 예수님 신랑이서 버리고 가면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합격된 게 취업된 게 오히려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교, 간음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을지 않게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되어서 오늘도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도와여 주셔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도 힘들어도 큐티 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영혼 보내주면 잘 섬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꿈을 못 꾸고 오로지 그냥 내 꿈,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달려가니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측면을 잘 기억해 주셔서 올해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장막터가 넓혀지는 축복이 있고 아멘.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장막터가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책임지어 주심으로 우리의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축복된 또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지난날의 신부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지 우리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을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영성으로 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응답되는 그 축복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절기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사랑을 이번 고난 주간에 또 같이 느끼고 또 깨닫고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사업장 가운데 또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하며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을,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부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허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몸의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에 제목마다 응답하게 하시고 한겹치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열어가시고 물질을 풀어가시고 하늘 문을 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사업 응답하여 하나님 은사를 열고 강건하게 지으라. 공부하는 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열어가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에 성도주일과 고난 주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부로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떡같이 무릎같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이 장막으로 하나님, 그러므로 큐티 생활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들을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훈련대로 잘 받게 하시고 아버지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오늘도 찬양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대로 축복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낙한마귀 사탄마귀를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하나님으로 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보이는 물러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방황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목회를 맡깁니다. 우리 모든 청년 학생들을 맡깁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맡깁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복의 복을 놓아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남편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우리가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께 맡깁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도 남편 되신 예수께 맡깁니다.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주일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